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학개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달 그달 초하루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 학개를 아십니까? 학개라는 예언자의 이름이 익숙하십니까?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은 알겠는데 학개, 이름도 일단 좀 너무 촌스럽잖아요. 학개. 아마 학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학개는 바벨론 포로 후기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이후의 세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했던 사람이었는데요. 특별히 이 학개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황폐화되고 무너져 내렸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연대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비탐성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그것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1절로 바로 들어가서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달 그달 초하루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제가 이런 연도나 이런 거 복잡한 이름 다 빼고요, 1절의 상황을 가장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드디어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사실 노예 생활이라는 걸 전혀 해보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노예 생활은 일제 식민치하였을 텐데요, 그것도 이미 너무 시대가 오래 지나버렸기 때문에 저희 가슴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이야기를 우리 가슴에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을 하자면, 어린아이 하나가 흉악한 납치범에게 납치를 당해서 온갖 수치와 억압을 당하며 살다가 드디어 그 흉악범으로부터 벗어나 해방되어 아빠의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1절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내 나라에 돌아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흉악한 납치범의 손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아빠의 집으로 돌아온 어린 아이가 아빠와 함께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학개서는 사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자유인이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빠의 품으로 돌아온 이 어린 아이는 이제 아빠와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가? 2절도 한번 제가 이어서 읽어볼게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때가 되지 않았다. This isn't right time. 자유인이 되었는데 아직도 자유인으로 살지 않고 노예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This isn't right time. 납치범에게 해방되어서 아빠의 품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납치범에게 잡혀 사는 것처럼 계속해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This isn't right time.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학개서 안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을까? 2절 한번 계속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목사님, I see. 이제 교회 이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이제 대놓고 성전 짓자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끌어다가 설교하시는구나,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정확히 맞으셨어요. 이제 우리도 성전을 지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면 성전을 잘 지어야 돼요. 성전을 잘 지으려면 우리가 어떤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그 성전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성전을 제대로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그 어떤 실력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가치도 없는 목사이지만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서만큼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고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절반쯤은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또 다른 절반쯤은 대단히 절박하고 대단히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야말로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왔어요. 특별히 7, 80년대 우리 한국 경제, 기독교가 아니라 한국 경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경제는 가파르게 성장하다는 표현이 부족해서 그야말로 수직으로 성장했다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경제 발전에 발맞추어서 교회가 소위 축복과 번영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도 외적인 성장과 팽창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7, 80년대에는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공터에다가 천막 쳐놓고 십자가 하나만 꽂아놔도 주일이면 그 천막에 사람들이 모여들던 시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과는 다르게 그 당시에만 해도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그만큼 높았고 또 교회들마다 선포되었던 위로와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저 논밭에서 밭일하면서 살다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애들도 한번 좋은 교육 받게 해보자, 도시로 너나 할 것 없이 모여들었던, 하지만 너무나 외롭고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궁핍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 이 하나님의 번영에 대한 약속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희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 최선을 다해서 피눈물 흘려가시며 목회를 하셨던 선배 목사님들의 충성과 진심에 제 진심을 다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들의 충성과 진심을 저는 한치의 의심도 갖고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나 감히 제가 그 기라성 같았던 선배 목사님들을 생각하며 말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여 해석하고 가르쳐 왔던 오늘 우리의 본문, 이 학개서를 해석하고 설교해 왔던 방식에만큼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경제와 기독교의 고속 성장이 맞물리면서 당시 교회들의 너무나 절실히 필요했던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엄청나게 몰려드는 인파를 수용할 교회 시설들이 필요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소위 메가 처치, 대형 교회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대형 교회 혹은 다른 일반 교회들, 크고 작은 교회들도 교회 하나를 짓기 위해서 가장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돈이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봐보세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봐봐라, 더 이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성전을 이제는 지어야 된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교회보다 더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더 이상 때가 되지 않았다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충이고 불순종이다. 이렇게 설교해버리면요, 이 말씀만 보고 들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렇구나, 주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구나, 그것도 웅장하고 크게 지어야 되는구나, 우리도 주님의 성전을 지읍시다. 마음에 열심을 내고 헌신도 하고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자,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되고 그렇게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의 성전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님의 교회와는 그 형식과 기능과 목적에서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선 기능적인 면을 이야기하자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제사였어요. 동물을 가지고 와서
곡물을 죽이고 그 피를 완전히 쏟게 하고 그 시체를 완전하게 태우거나 물에 삶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바칠 것은 제사장에게 바쳐야 했어요. 또한 성전의 형태는 지금처럼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고 유대인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만 갈 수 있는 곳,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러한 범위와 한계는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도 철저한 구분과 한계 그리고 불평등을 낳게 했던 겁니다. 지금 학개서 1장 2절에서 아직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성전이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바로 그 성전이에요.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특별히 저의 입이 아마 가장 힘든 입이 될 텐데요, 교회를 자꾸만 성전이라고 부르는 습관, 교회를 자꾸만 성전이라고 부르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슴에 새겨진 성전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오류를 안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이 성전이라는 단어와 개념에 지배당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약의 교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지역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한 건물을 향하여 주님의 성전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 다른 소리 할 수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아멘. 말씀 띄워놔 주시고요, 잘 보세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성전 그 자체를 우상시하고 신성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자체가 그들에게는 우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성전에 들어갔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자기에게 뭔가 영험하고 신비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믿기 시작했어요. 성전의 주요 기능이었던 제사 자체보다, 성전에 가서 해야 됐었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자체보다 사람들은 그저 그 거룩한 성전에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하기 시작했다고요. 예수님은 그러한 성전 숭배 사상을 갖기 시작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만 해도, 그 당시 지어져 있었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는데요, 이 성전만 해도 50년 가까운 건축의 시간을 가졌는데 예수 당신이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우겠다고요? 이 자가 미쳤단 말인가? 이 자가 제정신이 아니면 어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쯤 요한이 예수님의 생각을 보탭니다. 요한복음 2장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고요? 자기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신 자기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이 찢겨 돌아가실 때 성전에서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아멘. 성전 휘장은 성전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장소, Holy of Holies,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매우 두꺼운 천막이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단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을 때 이 휘장이 찢기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류를 위한 궁극적이고
최종적이며 단일회적인 완벽한 제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였어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은 이제 모든 인간들은 저 예루살렘 모리아 산 꼭대기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휘장의 찢어짐은 예수님 한 분만을 통하여 모든 인류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개자로서 제사장을 거칠 필요도 없게 된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진리를 갖게 되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단 말인가? 적어도 저 예루살렘 모리아 산 위에 선 성전은 눈에 보이는데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만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느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단 말인가? 요한복음 15장 5절은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저 멀리 어디에 가서 성지순례를 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혹은 어디 기도원에 올라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오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전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무슨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알고, 오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오시고, 에이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떠나시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방법,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방법,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방법,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물어야 돼요.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 말씀 바로 밑에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15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지금까지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너나 할 거 없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야 했어요. 거기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죽여야 했고, 그 동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내가 다시 화목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분의 궁극적인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더 나아가 그 거룩한 분이 이렇게 죄 많은 나와 얼마나 연합하고 화목하고 싶으셨던 분이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을 낮추시고
그분을 비우시고 겸손케 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과는 다르게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전하며 온전하게 거룩한 삶을 사시다가 드디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위한 제물이 되신 겁니다. 하지만 그분의 몸을 죽음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 안에 깃들어 있는 생명의 능력을 죽음의 권세가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죽으신 지 하루, 이틀, 3일이 지났을 때 드디어 예수님을 꽉 올려매고 있었던 그 죽음의 권세가 완전하게 풀려나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그분의 앞으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마다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저와 여러분도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살아 움직이시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황홀하고도 영광스러운 성전 건축의 장면이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영광스러운 성전 건축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성전 건축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루도 미루지 말고 당장에 실행해야 할 성전 건축은 무엇인가? 우리가 반드시 완성해야 할 성전 건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모퉁이돌, 곧 이쪽과 저쪽을 하나 되게 이어주는 단단한 연결점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곳으로 하나 되면 안 돼요. 골프를 열심히 쳐서 하나가 될까요? 야구를 열심히 해서 하나가 될까요? 요리 클래스를 열어서 하나가 될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 우리 모두가 서로를 예수님의 계명에 따라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성전 건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는 자꾸만 무슨 핑계를 대는 줄 아세요? 학개서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그 먼 옛날 25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한가운데 지었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변명했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2024년 오늘 이곳 빛의 교회에서도 이러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살필 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핑계와 변명을 대며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This isn't right time 변명하고 있을까요? 첫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가 되고 그 말씀을 사랑하기도 하고 신성시하기도 하고 I believe in the word of God 내 입술로 고백하기도 하면서도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을 때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아직 내 인생을 예수님께 드릴 때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This isn't right time.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며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변명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도적같이 우리 인생에 임할지 몰라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순식간에 주님의 날이 우리 앞에 이르러 다시는 주님 앞에 엎드릴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오래 교회에 다녔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가, 얼마나 유튜브에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는가와 관계없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른다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모른다 말씀하시는 영혼들마다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나홀로 영생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지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둘째로,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사탄에게 납치를 당해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갖다가 폭력 속에 시달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아빠를 즐겨야죠. 아빠와 사귀어야죠. 아빠를 누려야죠. 날마다 아빠의 너르신 품에 안겨서 아빠가 너무 그리웠다고, 아빠의 그 따뜻한 품이 너무 나에게 필요했다고, 아빠 사랑해요, 아빠 고마워요, 그렇게 아빠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아빠의 집으로는 돌아와 놓고 아빠를 자꾸 모른 척하는 거야. 아빠를 보고서도 쌩하니 자기 할 일에 바쁜 거예요. 아빠의 집에서 살긴 사는데 아빠를 찾질 않아요. 아버지가 날마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아빠의 노크에 일체 응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아빠의 집에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돌아온 지 10년, 20년, 30년을 헤아려 가는데 나는 아빠를 몰라요. 나는 아빠를 누리지도 못해요. 아빠를 즐기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 안에 이러한 탕자, 탕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This isn't right time. 돼지 지엽 열매나 주워 먹으면서 아버지의 그 풍성한 식탁을 외면하는,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지 않는 가련하고 어리석은 신자들이 우리 중에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 내가 교회는 간다,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다, 복음이 뭔지도 배우고 복음이 뭔지도 깨우치고 하나님 잘 믿어,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갈랜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전부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가 중요하지 그 외에 그 무엇이 중요하단 말인가, 인생은 어차피 독고다이 혼자 사는 것 아닌가, 막 개똥 철학을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 관계 속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으면서 교회에 대한 불신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 관계에 대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 이 자리에도 있다는 거 잘 알아요. 그리고 목사로서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아픈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고 공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런 상하고 아프고 병든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어디 상처를 혼자만 받습니까? 상처 제일 많이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 제일 많이 주는 분일 경우가 저는 적지 않다는 걸 또한 발견합니다. 교회는 그런 아픔과 상처와 갈등과 눈물의 가능성이 너무나 다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와 내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분투하는 곳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너가 메꾸어주고 너의 결핍을 내가 채워가면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곳, 은혜와 섬김의 손길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곳, 그렇게 조금씩 한 몸됨을 완성해가는 성전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건축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 곧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겉보기에만 훌륭한 교회가 될까 두렵습니다.
모인 구성원들이 너무나 멋있고 예쁘고 젊고 능력 있고 싱그러워서 누가 와서 우리 교회를 봐도 와, 참 멋진 교회다, 젊은 교회다, 가능성이 있는 교회다, 빛가번쩍한 교회다 이야기해 주는데, 정작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신자가 너무나 희귀해서, 정작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신자들이 눈을 씻고 봐도 없어서, 정작 우리 안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일이 너무나 드물어서, 언젠가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그 먼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바꾸던 자들의 돈통을 쥐어 엎으시고 기다란 끈을 만들어 그들을 치시어 성전에서 모두 내쫓으셨던 것처럼, 혹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더 미루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나의 입술로 서로에게 전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십시오. 지금은 구원 얻을 좋을 때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도 기회가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맛보고 경험하십시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This isn't right time 핑계하고 변명하며 주님께서 한몸 되라 보내주신 우리 곁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다가가기를 망설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듯 우리도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고 서로에게 먼저 나의 삶을 내어주며 나누고 희생함으로 예수님의 몸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아름다운 빛의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나,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한 번도 영접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 내가 주님 영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조용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오니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십시오. 또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분명히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집에 돌아왔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찾지도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메워 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풍요로움과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한몸 되게 하신 내 곁의 형제와 자매들을 더 사랑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성전 건축가들, 전문적인 성전 건축가들이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여 영원히 주님과의 분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어리석고도 가련한 영혼 없게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바로 오늘이 그들의 구원의 날이 되어 주님과 한몸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더 갈증을 허락해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메워 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마음 가운데 주저함과 두려움과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같은 나의 믿음,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경험하게 도와주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품어주는 가운데 전문적인 성전 건축가들로 예수님을 닮은 성전을 지어나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가득하게 담아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통과 즐거움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주님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우리 마지막 한 번으로 마음의 소원함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집니다. 안에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성전 건축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결단하며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학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